자, 오늘 에스겔 14장입니다. 14장. 14장과 15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심판의 이유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당연히 죄 져서 심판하시는 거죠. 죄 져서 심판하시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거기 이제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왔어요. 에스겔에게 왔던 얘기는 선지자에게 왔으니까 선지자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일종의 이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나아가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고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 되지만 구약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자,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온 겁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간직한 채로 주님께 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랴 라고 말하죠. 3절 끝에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내가 저들의 말을 들어줘도 되겠니? 그 말입니다. 근데 들어줄 거야. 응답할 거야. 어떤 식으로 응답할까? 이제 그게 4절의 내용이에요. 오케이, 응답을 해주겠는데 저들이 원하는 진정한 응답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육신적인 요구에 따라서 응답을 해줍니다. 결코 좋은 응답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3절에 죄악의 방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안 듣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안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죄악의 방해물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방해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방해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때 방해물이에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기쁘게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방해물이에요. 죄악의 방해물. 저는요 무슨 그 세상에서 폭력도 행하지 않았는데요, 거짓말도 행하지 않았는데요, 남한테 특별하게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저는 간음도 안 했는데요, 저는 살인도 안 했는데요, 등등등. 오케이, 도덕적인 죄를 많이 안 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우상을 품으면 그 자체가 죄악의 방해물이에요. 우상이요? 저 돌부처에게 절 안 하는데요, 저 조상제사 안 하는데요, 이런 직접적 우상 말고요. 당연히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직접적 우상 말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살아있고요. 그렇죠?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살아있고요. 하여튼 내 안에 죄를 단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상들을 섬겼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시니까 다른 누구라도 나에게 뭘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상, 즉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뢰의 대상, 이게 우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신뢰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방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죄라는 우상을 치워야 되는 것이고 다른 신뢰의 대상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 자아일 수도 있고 자기 재능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뢰의 대상, 이게 우상이에요. 이걸 치우셔야 돼요.
이걸 치우시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은 상태로 자기들의 우상을 품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 끝에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우상의 많음에 따라 응답한단 말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말씀이 또 7절에 나오죠. 7절 뒷부분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의 관하에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미니. 어떻게 응답해요?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물이 되게 할 것이요 하면서 이제 안 좋은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짓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상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거짓 응답이에요. 아합이 그랬죠. 아합이 시리아를 치러 나가겠다. 여호사밧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여호사밧이 좀 선지자에게 좀 물읍시다. 그러니까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가소서 싸워 이기소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기소서. 어떤 선지자는 철로 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 뿔로 무찌르소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거짓 응답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천사가서 이미 하나님 회의하셨거든. 천사들과 어떻게 아합을 멸할까? 그랬더니 천사 중에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을 내보내죠? 거기 구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할 때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거짓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뢰의 대상에게 자꾸 말하면은 그렇게 마음 품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속였으니까 나도 너 속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의 죄악에 따라서 응답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합은 거짓 응답에 속아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전사하고 말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이스라엘 집에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는 자들에게 거짓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안 믿지 특별히 나쁜 죄 짓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착할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선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악으로 물들지 않겠어요?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절대 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고 마귀는 절대 악인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게 되면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날 속였어? 나도 너 속일게. 어떻게 응답받나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파냐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도 경배하고 말캄도 경배하는 자들. 말캄은 이제 이방 신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게 되면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란 말 나와요. 진리를 붙드니까 다 좋은 것 같죠?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듭니다. 마음의 우상을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우상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래요. 지금 7절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면 우상에게가 나아간단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나오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란 말씀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성공이나 여러분의 목적이 돈이 되게 되면 성공과 돈만 주는 존재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죠. 마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으면 딴 존재를 찾는 것이고, 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게 되면요, 성공이든 실패든 뭐든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외모, 겉모습만 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별거 없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모든 유업을 잃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가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양자택일을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어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란 말이 추구하란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의 자세 거기에 맞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은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보라는 얘기죠. 적당히 신뢰하고 왜 난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 보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보게 되면 좀 아까 9절 읽었지 않습니까?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속적인 범죄죠. 아까 아합의 예를 들었는데 아합이 한두 번 실수했다고 주님이 그를 속이지 않습니다. 한두 번 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수한 책망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케이, 내가 너 버려두겠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시는 이유는 지속적인 범죄예요. 여러분, 계속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요. 그래, 죄 가운데 잘 살아봐. 처음엔 좋죠. 그래, 이제 하나님 나 타치 안 하는구나.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구나. 그 결과가 뭐냐는 얘기예요. 계속 우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 응답으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응답 받으니까 좋구나. 큰일 나는 거죠.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좋구나, 즐겁구나. 그 결과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버려두심의 결과는 극심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8절 중간 부분,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안 믿더니 저렇게 된 거야 라는 그 속담을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아시리아에게,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이때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그렇게 속담과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만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만 갖고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이것만 갖고도 큰 은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구원 잃어받았으니 다행이죠 할지 모르지만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겨우 구원만 받은 걸로 끝내려고 그래? 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과 유업과 모든 승리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만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선지자가 받을 벌은 선지자를 찾는 그 사람의 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는 몰랐는데요, 선지자가 말해서 그렇게 속았어요 라고 변명하면 안 되고요,
그 선지자가 받을 벌을 선지자를 찾는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똑같이 심판을 받죠. 난 속았는데요. 속은 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 이는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내게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10절까지는 되게 부정적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나 보다. 근데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때리시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나 심하게 때리시니까 완전히 버린 줄 알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죄악들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것은 율법 때부터 주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자녀가 부모한테 혼날 때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셔요. 여러분, 제가 이런 들은 말씀 다 아시는 말이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말을 왜 자꾸 하죠? 설교자는 왜 다 아는 말을 자꾸 하죠? 그냥 모르는 교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다 아는 말을 이렇게 자꾸 하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90% 이상은 다 아는 말들이에요, 사실이요. 왜 그렇습니까? 알면서도 우리 자꾸 놓치잖아요. 여러분, 성경 처음 한 번 읽을 때는 되게 새롭지만은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물론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조명 주시니까. 하지만 성경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알지만 왜 읽죠? 세상 책들을 몇 번 읽어요. 너무나 재미있어서 두세 번 읽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보통 그렇게 안 읽잖아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잖아요. 왜 읽죠? 알지만 왜 읽죠? 자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놓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자꾸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또 특별한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그 땅이 심하게 범법함으로 나를 거슬러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땅 위에 펴서 식량한 봉을 꺾을 것이요 기근을 그 위에 보낼 것이며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리라. 여기 기근 주신다고 그러죠. 기근. 13절 기근, 15절에 악한 짐승, 17절에 칼은 전쟁을 말하죠. 19절에 전염병. 그래서요 21절에서 네 가지를 집약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1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이 나의 네 가지 극심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자, 네 가지 극심한 심판입니다. 뭐예요? 기근, 악한 짐승, 칼, 전염병. 그렇죠. 여기서 악한 짐승은요, 실제적인 사자 같은 짐승들을 말하거든요. 열왕기 하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주셔서 찢어 죽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80편에서는 비유적으로 이방인들을 멧돼지 혹은 들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땅을 휘젓고 가게 만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 대환란 때는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 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맥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다양하게 적용 가능해요. 칼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요,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즉 이 에스겔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낼 뿐이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랬죠. 16절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18절도 마찬가지고 20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로 온 땅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출받은 사람이잖아요. 의인이죠. 당대의 의인이에요.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 멸망한 유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다니엘의 의는요,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 바빌론 이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었었어요. 1장서부터 우상 음식부터 성별했는데 그 음식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했었죠.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받기 전에도 의로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고난 중에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린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로움, 자신의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로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욥이에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세 명의 의인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사람들이 의인이니까 자기 자신은 구할 거야. 하지만 이 땅은 회복 못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 딸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노아는요, 자기 아들, 딸 구했잖아요. 노아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 8명 구출받았잖아요. 그리고 온 땅의 짐승들 다 죽었지만 번식할 수 있는 짐승들은 살려뒀잖아요.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보존해 주신 거예요. 주변 사람 보존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 혼자만 딱 보호받은 것이 아니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 다 보호받았어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서 온 땅의 현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로 말미암아 세 친구들이 함께 살았고요. 심지어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바빌론의 현자들이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내 꿈도 해석 못해? 내 꿈이 어떤 꿈인지도 알지 못해?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다 가짜고만 다 죽어!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설명하니까 다니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살았어요. 성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았다고요. 욥도요, 보면 욥기 42장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 괴롭혔지 않습니까? 근데 42장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께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구출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구출시켰잖아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인들이죠. 그런데요, 에스겔의 시대에 그들이 있게 되면 이 시대는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의인들, 주변 사람들을 구한 의인들까지도 이 시대에 있으면은 못 구해. 자기만 겨우 구할 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악한 시대란 얘기죠.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자, 조금만 앞서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이런 의인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유다의 멸망을 멈춰주셨을 것이에요. 히스기야 때 유다의 멸망을 유예시켰고요. 요시야 때 유다의 멸망을 유예시켰습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 번에 유예시켰었습니다. 즉 그들의 당시에 세상을 구한 의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시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 메시지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 자기 자신은 구할 거 아니겠어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멸망의 한가운데에도 믿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멸망을 시킬 거야.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되면,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자체는 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멸망에 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가는 가운데서도 한 삶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거기에는 끌려 나올 남은 자가 있으리니, 남은 자가 남아 있으리니. 앞에서도 남은 자에 대한 언급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을 하고 바빌론으로 끌려 나오겠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으리니 아들들과 딸들이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러면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게 되고 또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과 내가 그 땅에 가져온 모든 일에 관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그들의 행동과 행위가 어쩌길래 위로를 받게 된단 말입니까? 너희가 그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라. 또 너희는 내가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까닭없이 행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의를 행할 거예요. 남은 자라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악하지만 대환란 때 더 악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또 전파하고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들의 행동들을 볼 때 이제 알겠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멸망시켰는지, 왜 저들을 통해 회복시키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어.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될 때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셨구나.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을 알게 되고요. 회개와 의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은 짧은데요. 간단하게 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삼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죠? 자,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는 가끔 보면 포도나무가 소나무처럼 쭉쭉 뻗은 게 아니잖아요. 커다란 무슨 그 목재로 쓸만한 나무처럼 쭉쭉 뻗은 게 아니잖아요. 다 꼬불꼬불해졌어요. 꼬불꼬불하고 잘 휘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뭐로 묶어놓지 않게 되면 땅에 쏟아지는 게 포도나무예요. 자기 힘으로 서지도 못해요. 근데 포도나무가 왜 필요하죠? 열매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포도는 열매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오직 이 포도나무 가지고 3절, 거기서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그릇 못 한 개를 취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로는요, 목재로도 쓰지 못하고요, 포도나무로 그릇도 못 만들고요, 포도나무로 고정시키는 못도 못 만드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우리 성도들도 포도나무지만, 포도는 이제 가지의 가지들이지만 어쨌든 포도는 주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한 것이 목적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데 쓸 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용도가 없어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면 불이 그 양끝을 삼키고 그 중간을 사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포도나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고요, 오직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원하시는 것인데 땔감밖에 안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사야 5장에서도 이제 들포도나무, 야생 포도를 맺는 악한 포도나무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이 시편 80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악하게 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꽤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가지가 나무에서 이틀하게 되면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시죠. 6절에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렇게 내어주리라.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었네요. 결과적으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도망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바빌론이 예루살렘만 딱 공격한 거라면 다른 데 도망가면 살겠죠. 하지만 바빌론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뿐 아니라 주변 모든 민족들을 다 쳤거든요. 도망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먼 나라가 있었어요. 이집트. 이집트로 가면 좀 살겠지. 아니요.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4장, 45장 등에 보게 되면 바빌론에서 포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바빌론이 우리 또 칠 거야.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거기서 다 죽을 거야. 실제로 그들은 거기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망갈 수가 없다고요. 아모스에 보게 되면요, 사자를 피했다고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손을 딱 한숨 쉬고 손을 벽에 딱 집었더니 뱀이 문다 그래요. 피할 수가 없는 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그런 것인데 예표적으로 대환란인데요, 지금 유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견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한다고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면요, 징계받게 되면요, 그냥 엎드려서 자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백하고 주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을 이제 이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유다가 그랬고요, 대환란 때가 그렇고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8절에서 황폐케 한다 그랬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찾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치시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자, 죄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가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